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련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18년간이나 등이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참 그 할머니들 중에 소위 그 곱추라고 하죠. 척추가 굽은 그런 병에 걸린 분들이 더러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분들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짠합니다. 그 세월의 무게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년 이상은 됐겠습니다. 18년간이나 이 병을 앓았다고 하니까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주위에 냉대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요. 또 이 등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이 하늘을 제대로 보고 살았겠습니까? 참 힘든 삶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보면 사탄의 매임받은 인생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죄책감과 또 회한이 많았을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육신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세월을 지내왔던 여인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런 여인이 지금 안식일 맞아서 회당에 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1번이죠. 본문의 안식일 치유 사건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안식일 치유 사건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크게 세 인물이 되죠. 꼬부라진 여인, 그리고 예수님, 또 한 사람은 회당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각각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좀 느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가 느낀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꼬부라진 여인은 어떤 여인인 것 같다. 단편적으로도 괜찮고요. 또 회당장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너무 강요는 하지 마시고요. 네. 꼬부라진 여인은 네. 여기 보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가르칠 때 그 자리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간청하지 않았음에도 네. 보시고 부르셨어요. 보시고 부르셨다. 네. 특별한 어떤
모습이 되겠죠. 왜 이 여인만 꼭 집어서 이렇게 부르셨을까? 저 좋습니다. 또 그리고 해당장은 예,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율법에 갇힌 자, 매뉴얼에 매뉴얼에 갇히고 네. 율법에 갇히고 그런 것이 느껴진다. 아주 대답을 훌륭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뭐 여기서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살을 붙이셔도 되겠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한번 그것을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뭐 아무렇게 말씀하셔도 다 정답에 가까울 거예요. 예, 네. 18년 된 꼬부라진 여인을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 아파서 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아프면 사실 교회 잘 나오기 힘들고 그냥 집에서 쉴 건데, 그렇죠. 안식일이란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인데, 주일날 이 자리를 지킨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꾸역꾸역. 그래서 그 여인을 봤을 때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귀하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런 귀하게 바라보는. 근데 저기 여기도 뭐 병마, 마귀에 귀신 들린다라는 표현 쓰는데, 어쨌든 그 사탄의 어떤 속박되어 있는 그 여인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드신 것 같고, 그다음에 회당장은 우리 정성학 담임 목사님은 저런 모습이 전혀 없으신데 고맙습니다. 좀 전통 내지는 어떤 자기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완고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완고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후에 펼쳐지는 그런 치유의 어떤 역사의 현장을 목도하면 저 여인이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회당장도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저 회당의 짱인데 내 나와바리에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막 속이 불편한 기색이 보이는 아주 쫌생이 같은. 예. 방송을 타고 있으니까 약간 예. 속어는 좀 상가있어요. 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온 것 같아요. 아주 대답을 잘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또 입이 건질건질 하신 분 있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딱 두 분 보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고 굉장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신 분이니까 긍휼하신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긍휼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었다, 그런 표현이죠. 예, 오늘 뭐 세 분이 대답하신 게 너무나 훌륭해서 제가 덧붙일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 여인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꾸역꾸역 이 회당에 찾아왔다라는 표현이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볼 때도요, 이 여인은 이날 우연찮게 처음 온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안식일마다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한 그런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탄의 메인바 되었으니까 자기가 이 삶을 좀 극복하고 뭔가 해결을 보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중간에 나오라 그럴 때도 얼른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회당 예배에 참여해서 이 어려운 시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분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회당 예배에 즐겨 참여했던 분인데 뜻밖의 한 젊은 선생님이 그날따라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30대 초반에 선생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익히 소문을 들었던 그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자기도 많이 보고 싶었고 언제 이분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역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설교는 뭔가 권위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가르침을 직접 하나님 당신이 가르치시는 거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예사롭지 않았죠. 그래서 이 생명력 있는 말씀에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더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중단하고 자기를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머무는 그 시선이 떠나질 않는 것이죠. 그걸 여인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렇게 주목하셨던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아름다워 보였던 거죠. 예수님 눈에는 말이죠. 아니면은 너무너무 그 영혼이 불쌍하셨던 이 측면이 다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눈길이 떠나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의 시선이 유독 거기에만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중앙으로 불러내죠.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 예배가 다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매듭짓고 나서 뭐 다른 순서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순서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 여인을 불러내고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낫게 해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인이여, 당신이 병에서 놓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선포되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자 여인은요, 그 18년 동안 꼬부라진 이 허리가 쫙 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이 다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기적의 현장을 자기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 광경을 똑같이 본 회당장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회당장은 몹시도 못마땅했습니다.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 자기 틀에 매여 있고 뭔가 원칙주의자 같은 모습이고 좀 답답하게 자기 틀을 고수하는 좀 막힌 사람처럼 보입니다. 좀 더 다른 표현을 쓰자면은 그간 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이 고수해오던 그런 질서, 뭐 예배 질서, 회당장 안의 질서, 자기 질서를 고수하는 이런 모습이 많고, 또 뭔가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도 느끼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 틀에 딱 갇혀 있는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각각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보셨다시피 정말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여인을 참 대견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에서 교차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은 이 병마에 시달리는 여인을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 치유함을 받은 여인이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여인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의 광경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겠는가? 여러분의 주관적인 어떤 느낌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 안 하신 분들 중에서 한번 답을 주셔보시죠. 너무 쉽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을 취했냐라는 거죠. 치유함을 받은 후에 그 여인의 모습은 네.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18회를 여기 보면은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인데요. 네. 그런 병마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셔서 자기 허리를 폈을 때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랐고 그렇죠. 또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이야기해 주실 때 여인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은 느껴지는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영광을 돌렸다라는 게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 아니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우리 예, 찬양하는 것도 있을 건데요. 네, 이때 이 여인은 그동안에 이제 소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런 이제 뭐 이렇게 병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었을 건데 기도하고 그랬던 간절함에 응답을 받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 간절한 소원과 그래 오랫동안 뭐라 그럴까요? 자기 어떤 한스러운 모습이 결국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말씀하신 송권사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아유 감사하다 속으로만 그랬을까라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 송권사님이 하시는 행동이 정답일 거예요.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오늘 이 여인이 뭐 예배가 덜 끝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 있지만은 자기가 18년 동안 그 허리가 꼬부라지지 않아서 하늘을 볼 수 없었고 다른 사람한테 너무너무 죄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사탄의 매인 것에서 해방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막 소리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그런 말을 했을 거고요. 때에 따라서 아마 춤도 췄을 겁니다. 우리가 그 관광버스 안에서 추는 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이런 광경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예배가 쭉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은 다 깨졌습니다. 흐름은 다 깨졌고 여인은 뭐 감사의 말을 하고 외치고 이런 통에 사람들 웅성웅성거리고 분위기가 그렇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때 그 광경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 예배 자리에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같이 기뻐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냐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예배가 좀 흐트러져도 그죠? 뭔가 이 여인의 감격스러운 그런 어떤 감사의 행동에 이 동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회당장이 유독 다른 행동을 보였죠. 아마 회당장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신 걸 보면 말이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노를 할 그런 일은 아닐 텐데 이 여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치유함을 받았다면 예배를 좀 망가뜨렸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일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장은 왜 이렇게
했냐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만나기 1번이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해 뜻밖에도 회당 책임자인 회당장은 분노하며 일었습니다.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처럼 분노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 1분만 더 나누고 2번, 3번은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분노했을까? 우리가 좀 더 관점을 더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분노했던 것 같습니까? 회담장은 제가 보기에는 율법을 네. 지키는 분이신데 네. 율법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기시고 이렇게 또 안식일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가 또 중한 있게 이제 뭐 리드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병 고치고 이렇게 하시니까 예배에 리듬이 깨졌고 네. 또 자기가 보기에는 안식일인데 성경 말씀이 없는데 병 고치고 했단 말이에요. 일을 하지 말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회단장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분노를 하신 것 같은데 너무 네. 율법 기도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우리 장로님. 맞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뭔가 이 자기만의 틀이 있고 그 틀은 율법적인 틀입니다. 아니, 율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회당장이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 회당 안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뭐 교회 어떤 살림을 사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장로님 같으면은 살림을 사는데 누가 조금 뭐 잘못 살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생기게 하면은 그에 대해서는 뭔가 좀 뭐랄까요, 꾸중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을 몹시도 꾸짖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회당장이 자기가 뭔가 책임을 다하고 또 어떤 율법적인 잣대로만 정확하게 됐다면은 아마 예수님도 나중에 보면 분노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회당장이 분노해서 하는 14절 말 한번 보십시오.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무리에게 말했지만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한 말 같습니까? 예수님 들으라고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 들으라고 하면서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와서 치유를 한다고 예배를 망치느냐,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은 자기가 볼 때는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다. 그리고 전통을 파괴하는 거다. 뭔가 예수님이 사람들 볼 때 인기를 끌려고 하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관점을 보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이분의 모습이 진짜 맞는지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어떻게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고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관점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진짜 안식일 법을 제일 잘 지키고 수호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 치료행위라고 본 거죠.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노동을 하셨다.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동을 철저히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본 겁니다.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진찰한 거죠. 그리고 안수했다, 이 의사의 진료 행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관점이었고 자기가 그렇게 본 것이지, 율법 어디에도 예수님의 그 행동이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는 데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2번 문제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회당장 입장에서는 뭐 예배의 질서도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요, 이 사람이 분노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회당의 짱이란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회당의 짱인데 그래서 회당장 아닙니까? 근데 자기한테 왜 안 물어보고 이런 일을 벌이느냐라는 거죠. 이 자기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심이 상했고 뭔가 자기 권위가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마치 율법의 수호자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안에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회당 직이고 계속 이제 회당의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인데, 뭐 예루살렘 가시던 한 랍비 예수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치유를 했는데, 그게 놀랍게도 낫는 사역을, 낫는 일을 보였단 말씀이죠. 여러분 같으면 질투 안 생기겠습니까? 다른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여기서 치유가 막 일어나면 제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있더라는 거죠. 사람은요,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그러나 다 보면 어떤 자기 감정선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내 감정을 다치게 하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는가? 회당장이 어떤 면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이 회당장을 위시한 어떻게 보면 그 회당의 지도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회당장의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자,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분노하신 것은 그들의 위선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적나라한 그 속내를 들여다보신 거죠. 그 속내를 들여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15절 내용입니다. 15절은요, 그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15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자기들 안식일 다 지키는 것 같죠? 이 짐승들 물을 먹이느라고 안식일에 그 외양간에서 풀어내 가지고요, 냇가에 가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외양간에 다시 끌어다 놓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율법을 어기는 행동 같은데, 또 당시 법에는요, 짐승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율법에 저촉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생명에 관한, 그러니까 하루 물 안 먹였다고 그 물 먹이느라고 그렇게 끌어내고 또 뭐 다시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이것도 사실 노동이라면 노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낫게 하신 것은 노동이라고, 안식일 법에 저촉됐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정말 위선적인 사람 아니냐? 짐승은 괜찮고 사람은 안 된다. 짐승은 하루 그렇게 물 안 먹여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걔네들 물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18년 동안 이렇게 사탄의 메인바된 사람 치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듣고 보니 위선적인 것 아닙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것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꼬부라진 여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꼬부라진 여인, 이 꼬부라진 여인, 그러니까 참 영어도 좀 신뢰가 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겼겠습니까? 회당에 예배를 계속 나왔죠. 사람들 다 무시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이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메인대에서 풀어지고 고침을 받는 것이 이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것보다 못하단 말이냐.
얼마나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밖에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오늘 주님은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연구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이다가 너무 마음이 많이 꽂히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면서 함께 사역을 해가면서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간과하지는 않았는가, 많이 반성도 되더라고요. 이 비대면 예배 시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내가 소홀히 한 영혼들은 없었는가 떠올려 보니까요, 여러분 떠올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회당장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기특한 모습이 있었겠죠. 여러분,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요, 특별히 눈길이 가는 분이 있어요. 여기 슬쩍슬쩍 이제 딴 데 보지만은 그분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느껴지는지 모르죠. 여러분,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분 보면 제가 감동 안 먹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한 20%, 30% 되는 분들에게 힘을 얻고 모든 사역을 해간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가 좀 덜하고 못해도요, 괜찮다라는 거죠. 20, 30%만 잘해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듯 예수님은 이 여인이 참 기특하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또 이 여인이 너무너무 불쌍했죠. 그래서 그 귀한 말씀을 전하시다가 멈추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낫게 해주어야겠다. 예수님은 지금 떠나시면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 또다시 볼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기에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긍휼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을 고쳐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긍휼의 마음, 그 연민의 정을 주님께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멈추신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요,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예배 가운데 살리는 일이 있고 귀신에서 해방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게 더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회당장은 자기가 고수하는 그 전통, 법, 규칙, 여기에 너무 얽매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규칙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고 내 관점, 내 입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너무 매여 있다 보면요, 생명을 중시하는 그 생명 중심의 사고, 그런 어떤 관점이 우리에게 자리 잡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회당장과 달리 너무나 생명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하신 거죠. 때로는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반성이 됩니다. 다 저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았어요. 예수님의 행동의 근거는 생명 존중, 사랑이었는데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너무 그간의 틀을 고수해 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전통, 그리고 정말 다수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어떤 법과 원칙은 계속 고수해 나가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망고의 법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시하는 그런 법과 규칙 위에 생명 존중, 생명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철저히 예수님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분 입장이면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상대방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 불쌍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누구 입장이었습니까? 철저히 자기 입장이었죠. 회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자기의 입장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 법과 규칙을 내세우면서 자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 입장, 내 입장, 내 이익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우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거죠. 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은 늘 상대방의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너의 입장을 주님은 많이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더 생각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면 부딪힐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싸움 나는 이유는 뭐죠? 목사는 목사 입장, 장로는 장로 입장.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서로의 입장을 내려놓자는 거죠. 공통부모는 주님의 입장이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점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안식일 사건에서 안식일의 귀한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안식일은 생명을 풍성케 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주신 겁니다. 뭐 주일에 뭐 직장 나가서 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만고의 어떤 정해진 규칙에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왜 그런 제도를 주셨는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제 과거가 그랬습니다. 일과 내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고 뭐고 없죠. 뭐 일요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일하고, 그래서 빨리 승진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생명이 풍성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쉴 땐 쉬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쉴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식으로 계속 쉬면 그것도 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지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쉬게 되면 우리는 치유함을 받게 되고 나음을 입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 생명이 회복되도록 하시려고 안식일과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 그 비결, 그 길을 우리가 계속 가고 또 더 깊은 경지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뭔가 이게 자꾸 짐이 되는 그런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그랬다면 그런 짐을 자꾸 벗어버리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이제는 뭐 코로나라서 다시 스톱이 돼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뭐 사역하면서 저는 이제 좀 안식년을 가져야겠습니다. 목사도 안식년 안 가지는데 본인은 뭐 한 1년 하고 안식년을 바로 가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번아웃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길을 목사도 제대로 가르치고 여러분도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풍성케 하고 뭔가 메인돼서 자유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 역사를 오늘 꼬부라진 여인,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안식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안식일 법을 저촉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일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을 맞추는 예수님은요, 치유자 예수님입니다. 정말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치유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회복시켜 가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그 고통에서, 그리고 사탄의 매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우리의 구멍난 가슴을 주님께서 회복시키려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대를 걸고 또 소원을 두고 주님을 찾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또 당부하시는 거 있다면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이런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가듯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생명을 귀히 여기셨으면 우리도 생명을 귀히 여기고 정말 전에 없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죽어가는 시대라고 하면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진 임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풍성케 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입장, 그리고 내 생각, 내 어떤 틀, 이걸 너무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도록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해왔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원칙, 규칙, 그것을 좀 벗어나는 게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깨라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틀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깨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적으로 뭔가 깨어져야 할 것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깨어져 나가십시다.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도 살리고 우리도 생명을 풍성케 하고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도 살리고 다른 이들의 영혼을 더욱 풍성케 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넘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